강점 시리즈 세 번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어집니까?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호세아는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곧 닥쳐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통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의 고난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그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나의 유익으로 변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주권을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또는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난도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증가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임파테이션 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또한 유익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권을 봐도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선인으로 유용하게 쓰임받은 사람은요 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물론 다른 종교에서 쓰는 용어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고난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욥과 같이 잘못된 죄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한 고난은 욥 또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은 지금 자기가 받는 그 고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왜 자기에게 임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 고난은 한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요, 그나마 종교개혁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고대 근동에 신흥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블레셋 왕이 어디를 치냐면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전쟁에서 밀리면서 니느웨에 있던 그 수도를 하란으로 옮기죠. 이 아수르가 애굽에게 군사 요청을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느그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딱 보니까 대세가 지금 바벨론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신흥 세력으로 부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힘을 묶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느그가 하란에 있는 아수르와 협력해서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요시야 왕에게 길을 좀 터줘. 내가 지금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시야가 길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무기뚜에서 이 바로느가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애굽의 바로느가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워두고 그리고 하란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 아수르와 애굽이 처참하게 패합니다. 패하고 철수하면서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며, 야, 너 때문에 졌잖아. 그러면서 애굽전 여호아스를 핑계 삼아서 데려가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 때에 BC 606년에 바벨론이, 야, 너 애굽이 세운 여호야김, 너 애굽의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죠. 그리고 이때에 1차 포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몇몇 귀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 BC 596년에 또는 597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때 2차 포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들어보셨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같이 다른 귀족들과 또는 기술자들과 함께 약 10,000여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